1절까지 7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준비됐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있어 보면은요, 쥐꼬라지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딱 한마디요. 집에 가. 너는 그냥 빠져. 하지 말고. 뭐 굳이 이렇게 뭐 달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씩씩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히 들어와요. 집에 가라니까 왜 들어오냐? 그냥 할래요. 그래. 그러면 해도 돼.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지 전체를 보고 있는 내가 볼 때는 걔가 틀린 거죠.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를 시키는 게 사회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하나씩.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현장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저는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학원을 많이 보내고 성공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강해진다 생각지 않아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고 억울하지만 참을 줄도 알고 그걸 사회화라고 그러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그 일에 적지만은 일조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세워 나간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주 말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봐요. 아브넬이죠. 그가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주 출시한 길을 걸었죠. 사무엘상에 보니까 14장 50절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군사령관이 됐어요. 최고의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죠. 자, 이 권력을 잡은 자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17장에 보니까 55절에 아브넬아, 저 아이가 누구냐? 왕의 사심을 놓고 내가 맹세하노니 저 절대 모릅니다. 그 전에 분명히 소개를 했는데 워낙 놀래가지고 과연 저 아이가 가능할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올 때 다들 놀랬죠.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증거를 본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가장 큰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했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던 그가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도망가 버렸어요. 왕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데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 할 것은 안 하고 뭐만 챙긴 거죠. 그러니까 실리만 챙긴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 사울왕이 무기 든 자도 왕의 죽음을 보고 자살을 하는데 사령관이라는 자가 절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시끄럽게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사무엘에서 3장에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맹세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루어지죠.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지. 그러는데 본인은 이루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것이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나서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막은 사람이 아브넬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의 권세에 눌려 있었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바는 악한 거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겠다. 소수들이죠. 위험한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갔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으로 가야겠죠. 8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은 자기 사역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이르러 이제 군사를 끌고 오죠. 60km가 되는 거리를 행진해 온 겁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전쟁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기브론까지는 35km,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기브론까지는 60km.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일을 걸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은 이제 전쟁에 이제 패배에 몰려가지고 산에 고립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립이 되고 하는 말이 요압아, 네가 언제까지 피 흘리기를 그치지 않냐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피를 먼저 흘린 사람이에요? 피 흘리는 것은 본인이죠. 그래놓고라도 요압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알았다 그러면 돌아가죠 이제. 그런데 요압이 그냥 가겠습니까? 동생이 죽었는데 마음에 꼭 담고 갔겠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3장에 보니까 27절입니까? 27절에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죠. 요압이 얘기하는 척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뭐냐라고 거기 내불잖아요. 손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짧은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쪽이 배죠. 배를 찌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배를 찔렀기 때문에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게 절명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었겠죠. 당연히 헤브론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죠. 버그적거리고 죽어가게 놔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얻은 것이죠. 결과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다윗의 대열에 따라가던 이 사람들처럼 이스보셋이 뭐여야 됩니까?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알고 요나단 형님도 아는 것처럼 다윗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 밑으로 들어가야지 나라를 세울 게 아니라 일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죽죠. 이제 그래서 4장이죠. 이제 4장에 가니까 이제 비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신하들이 그 집안 식구들이죠. 실은 신하들이 이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는데 밀을 가지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자들을 그 목을 들고 온 그들을 다윗이 다시 뭐하게 하죠? 다시 그들의 목을 베어주죠. 왜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물며 사울왕의 죽은 소식을 상 받을 줄 알고 전한 자도 그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였거든. 너희가 의인을 죽인 악인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는 거죠? 이제 아브넬의 행보가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요. 정말 가장 영화롭게 시작한 신분이죠. 아니 초대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령관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깨끗이 장식을 했으면은, 안 그러면 우리도 같이 뭐하자 다윗으로 들어가자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냐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자기 사욕을 따라서 사역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넬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증인들, 역증인들이죠. 그러니 그렇죠. 분명히 말씀이 어땠다고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 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삼죠. 이런 이제 첫 번째 시작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졌습니까? 죄인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와야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가 창조주임을 잊지 말고 그날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날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가 창조주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언제나 예배자로 서 있어라. 이걸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사망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 사망에서 건지고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죠. 속죄의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한 세대도 안 가서 타라 그래요. 4장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장남이죠. 예, 타라 그러죠. 3절에 4절에 보니까 4장 3절 4절. 가인은 땅의 소출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언약을 가인이 안고 있다면은 곧 의에 서 있고 선을 행하였다면은 동생에게 가서 양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애물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해서 무슨 믿음요? 이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제 가인이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역증인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걸 알아요? 모르죠. 뭐 하죠? 결국 그 일에서 누구를 8절에서 보니까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또 볼 수 있습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15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명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1절에 3절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좋은 것은 다 남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것은 다 남겼더라. 진멸하는 명령을 거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뭐 하나 때문에? 조그마한 탐심 하나 때문에. 언제나 마찬가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탐심. 이번에 이제 그 태국에서 그런 사원이 있어서 호랑이 사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호랑이를 보호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SNS를 타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호랑이를 증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근친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근친 교배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호랑이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죽은 호랑이를 또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뭐 했어요? 이제 그걸 또 팔아먹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머리 깎고 우리는 속세를 떠났어 물질에 그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승려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고서를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호랑이 다 뺏겼어요. 그러고 뭐 이렇게 징계를 좀 받았던데 보니까 많이 받았던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나, 탐심, 유익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쭉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6장 1절에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뺐어요.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은 관심을 두질 않아요. 관심을 두죠. 자,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위법이냐고요?
그 전에 뭐 했습니까? 10장에서 9절에서 16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보여줬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근데 베드로가 그걸 잡아요, 못 잡아요? 안 잡아요. 뭐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틀을 따라서 거역한 거죠. 자기 틀을 따라서. 이거 아니면 아니다. 유대인의 그 유대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들어갔어요. 1절에 3절에 보니까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느냐.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결을 못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예.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지만 유대인밖에 못 만나요. 물론 헬라어도 안 되지만은, 언어도 안 되지만은 이 한계에 갇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기사는 10장에서 11장에서 끝나는 12장에서 이제. 왜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붙고 돌아온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로 가겠다. 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 돌아섭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한 절이 있어요. 46절 48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함께 하잖아요. 바나바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진짜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을 향하는 걸거름. 그걸 뭐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베드로가 헬라인의 사도였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누가 누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간 겁니까?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래서 뭘 남깁니까? 그래서 성경을 남기죠. 13권의 성경. 그게 하나님이 글을 쓰는 방법이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멋대로 법대로 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네, 말씀대로.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완전히 그래서 보장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길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장됐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요한복음 보니까 1장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런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법대로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핍박과 환난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 이 땅에서 곤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핍박이 온다고 흔들리면 안 되고 환난이 온다고 흔들리면 안 돼.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확신에 분명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하게는 청년들 여러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안과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갈등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럴 때 뭘 확인하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일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열매가 있다 없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느냐 이걸 확인하라니까. 언제나 그걸 확인해야 돼. 절대 그런 어떤 것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 봐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를 죽은 자와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걸 찾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흔들림이 없는데요. 청년의 때는 그런 게 많았다니까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확인한 게 뭐 있냐? 네 누구냐 도대체 내 안에서 거짓말하는 놈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 이 확신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해지고 사람거래 조롱거래 될 때 견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견딜 수가 없죠.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열매가 올 것이다. 그 열매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입니까? 처음부터 준비됐던 거, 출애굽기 때부터 오순절. 그것을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 뭐라 하든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에 뭘 부어주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네가 크니, 네가 뭐 나는 베드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싸우게 한 것들은 정신이 진짜 이상한 것들이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 지금. 그래서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은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지. 어찌 그렇게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너희가 저렇게 싸우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다 책망하는 구절에 실은 건 전부 다. 확신을 주는 구절이 아니니까 꾸짖는 구절이라니까. 꾸짖는 구절. 앞뒤를 보면 그래요.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이런 책망을 했겠냐고. 얼마나 잘난 놈들이 많았으면. 그러죠. 그래서 사도이 말이 뭐라고 내가 가면은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볼 것이 열매를 볼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맺어야 돼요. 오늘 또 누가 나한테서 인사를 해요. 보니까 나시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축구 코치라. 지금 현재 자기 풋살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 중에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될 애들이 한두 명씩 있다면 그런 애들이 좀 일찍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중학생밖에 없어. 중등부 감독밖에. 그랬는데 오늘 왔는데 1, 2, 3, 4, 5, 6 학년만 대상으로 한대. 날마다 나오세요. 날마다 나올 수 있대. 지금 월화수목금까지는 일이 없대. 이제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일이 있대. 이름이 이태립이요. 그래서 오시라고 오셔서 보라고. 그러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참 괜찮은 애들이 눈에 많이 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6학년들 보고 아깝대. 조금만 일찍 시작을 했어도 늦었다는 소리거든. 실은 많이 늦었어요. 이영수 감독님을 데려다 보였더니 하는 말씀이 그냥 뭐 강양중 가라고 그러세요. 와도 그리로 보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안 된대요. 이제 천에 하나 만 하나도 그런 경우는 없대요. 이제 어렵다고 그냥 보내라고. 그래서 마음껏 뛸 수 있는데 보내야 된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별로 학생들이 알더만 강양중 갖고 선수들 확률이 0.8%래. 저거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27밖에 안 돼. 28인가 7밖에 안 돼. 결혼하셨어요? 예. 자녀가 몇인데요? 둘이나요. 첫째가 몇 살인데? 7살. 예? 27인데 첫째가 7살이래.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6학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나누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대로만 가면 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계시는 분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죠.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요한복음이죠. 14장이죠. 26절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답니다. 27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주 깨지지만은 월요일 날요. 동기 이제 빅모 이렇게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안 가겠는데 가깝더라고요. 하만은 가깝잖아요.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만 장례식장에서 딱 치니까 뭐 90 몇 킬로 한 100킬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사모를 끌고 이제 안 간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빨리 방 준비시켜 갔단 말이에요. 202호라고 들었거든요. 202호 하나 있더라고 딱 장례식장 보니까 근데 사위 이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이름이 안 보여. 예?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예배 중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왔다가 동기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 때는 이제 그 친구 보고 형님 어딘데요? 나 하만이 아니라 함양인데요. 뭐라고? 하만이 아니라 함양이라. 그럼 여기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그러면 광양서 거기 가면 거기도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깨졌겠어요? 내가 사모가 그랬다면은 난리 났을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냥 뭐 계좌로 쏴주지.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거의 3년을 가까이 이제 한 방을 썼기 때문에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갔네. 이제 가다 보니까 진주에서 빠져서 대진고속도로 올라가야 되더만요. 그게 함양이더만. 아이고. 가서 이제 얼굴 보고 있으니까 후배 가서 얼굴 보고 또 앉아 있으니까 또 후배 가서 얼굴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집안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뭐 장로고 집사고 목사 이러니까는요 진짜 편안하니 좋더라고. 내 이제까지 간 장례식 중에 제일 편안한 장례식. 가서 그냥 조용히 헌화하고 상주들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소개하고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고 옆에 또 목사님 한 분 계셔. 나이가 지긋하신데 고신대 동기 목사님이래. 원래 고신 출신이었거든요. 그놈은 평안이 그래도 그날 잘 유지됐어요. 300km를 달려갔다 오니까 어찌 정신이 어지럽든지 그냥 오늘까지 피곤하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자주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격분하는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주인 될 때 격분하잖아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로 있으면 돼요? 자녀로 있으면 돼요.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여기저기 잡아다 줄 것이다.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할 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안에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언제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할 걸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되 우리가 전에 갔다 왔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보러 가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출발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바나바와 죽으라고 싸웠어요. 크게 다투니라 그렇게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갔는데 길이 막히네. 그렇죠.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흔들리더라고. 뭐에 흔들립니까? 내가 다른 동기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목적이 없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상관없어요. 왜?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고, 의인은 그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분이, 바울이 그랬어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속 시도해요. 왜요? 맞으니까. 다른 동기 없으니까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마게도냐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시키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게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 점치는 여자를 만났거든요.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 맞을 일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만 내보면 모든 게 다 끝나고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3일 동안 기를 때, 그러면 3일 동안 뭘 시킨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이 뭘 시킨 거예요? 기도를 시킨 거예요. 3일씩이나 와서 그렇게 할 때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려면 역사를 봐야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뭘 구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더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렇게 누가 돌아옵니까? 그렇게 해서 간수장의 가정이 돌아오죠. 30절부터 보니까 34절까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 하겠네. 맞죠? 네. 아니 무슨 전도자가 매 맞고 터지고 그러냐고요. 감옥에 갇히고 굶고 그러냐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왔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기다렸어요. 간수장의 가정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환난을 보는 뭘 바꿔라? 시각을 바꿔라. 시각을 바꿔라. 불신자에도 돌아와서 불신자에게 이루지 못했던 걸 이루는 그런 시각, 불신자에도 돌아와서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운명에서보다는 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행한 대로 열매가 올 건다. 그럼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수준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아니 지키고 보호했더니 전부 다 순교해 버렸네. 전부 다 목 잘려 죽었네.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지금? 이건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전혀 잘못. 자,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서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자신을 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항상 지죠. 그래서 뭘 붙드는 겁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확신하다. 지고 있다는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지고 있다는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기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동기니까 욕해도 괜찮아요. 걱정이 돼서 그래. 미국 갔는데 비행기 값만 1,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본부는 작년에 파송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파송받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파송받으니 교회가 쪼개져갖고 이제 스폰서를 취소해버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 싫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값이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사비용이 또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래. 수입은 450만 원밖에 안 돼. 그것도 뭐 확정된 것도 아니야. 이제 실은 전에 그런 일 하면 제가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너도 개척해봐라 새끼 이런 얘기 했다고 그렇죠. 그런 일을 만들었던 동기라.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본인이 우리 이제 나이 든 지긋한 동기 너도 개척해봐라 그런 말 나오는가? 복음이 없어도 부흥이 안 된다. 복음이 없으니 전도 안 된다.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 있냐고. 동기 뭐 우리 얼굴도 안 보여줬던 친구라니까. 그럴 때 우리 나이 먹은 동기 하는 말이 너 개척해 봐라 그런 말 나오는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곤란이 다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다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이제 만났으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 만났으니까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다가왔으니까 보게 해달라고. 뭐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친구만 생각하면 다른 기도가 다 잊어버려. 왜요? 그 어려움을요 알거든요. 인제 겪는 거거든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울산, 전국구 강사. 그렇죠. 얼마나 답답한지. 개인 후원 안 받겠다더니 받겠다네. 그러겠지. 근데 개인 후원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10만 해봤자 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땅에 가면은 10만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만 원 해봤자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300만 원, 우리는 30만 원이라 실은. 그것도 조그만 원룸 같은 집 그런 게 300만 원짜리라 지금. 3,000달러. 근데 지금 수입은 3,500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도 1,500달러는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그림자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이 진짜 시작이요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전에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지금은 뭐입니까? 이제 어차피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랬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왜? 바울아, 네가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는 못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 하면 상속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보장된 이 신분을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흔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드리겠나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나 뭐였어요? 분명히 아바 아버지라 이전에 부르시면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녀인 또한 상속적인 권한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완전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갈 때는 반드시 조롱과 조소가 대적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도 무능도 실패도 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39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그 십자가의 대적의 사랑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름바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만 버리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누려갑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니까.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 뭐 하면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뭐 이것저것 할 필요 뭐 있어요? 아빠 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가운데 법대로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 어떻게 이룬다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현장을 다 갔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였어요. 오늘 또 그 녀석이 말투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학교에 앰뷸런스 왔다요?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왔냐고. 왔다요? 그렇게. 왔다요? 이렇게 끝에 올리니 물어보고 질문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 말투가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는 6학년 형이요, 공 맞았고 심장마비 갔대요. 축구하다가 호진이라는 친구인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 호진이 지금 기억이 좀 작고 빠른 아이인데 자주는 안 하고 올 여름에 몇 번 와서 그랬는데요. 그 애가 이제 공을 맞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대.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공 맞아갖고 심장마비가 왔다고? 뭔 그런 일이다 했대. 하여튼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우리 청년을 만나고 형 예수 얘기해 주라고. 왜? 낙중형이 있잖아.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줬어. 형이 놔주면 나머지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하다 중간에 끊으려고 그랬대. 아니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내 놈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우렁차게 크게 합창을 크게 해서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교회 가 이제 이렇게 교회 나오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을 우리 이제 호반 초등 축구 팀의 멤버로 초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안 그러면 안 부를 건데 애들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러놓고 이제 보고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난 놀랬어요. 형한테 와가지고 괜히 갑자기 형 예수 얘기해 주라. 왜? 낙중행위 하다가 중간에 끊었어. 끝까지 해주고 가야 돼. 낙중도 왜 끊었는지 몰라. 참. 또 이제 연놈들이 오면 또 얼마나 웃기는지. 갈동미라서 큰 놈 있잖아요. 뒤에 가만히 가더니 공을 빵 잡고 맞춰요. 그럼 웃어. 웃으면서 형 아파? 물어보는데 쳐놓고 나서 또 가만히 또 가더니 찬미한테 가더니 찬미 뒤에서 빵 쳐서 맞춰요. 씩 웃으면서 형이 실수했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어찌 저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참. 찬미 나한테 하고 목사님 쟤 괜히 때려요. 동생이니까 뭐 때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찬미나 맞아라. 네가 좋은갑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구나. 어린 나이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기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생명을 만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저랑 여러분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자리에 충성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성취의 발걸음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설령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법대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것, 부활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것, 행한 대로 열매가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인생이 쉽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언약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하면 됩니까? 그 안에 약속된 게 있잖아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멸류관.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멸류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예비된 그 멸류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법대로예요. 그게 말씀대로. 그러면 그렇게만 행하면 돼요. 그럼 누구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아브넬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나왔던 저 군대들 12만 명의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누려야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다르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게 나왔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걸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전도에 유익한가 이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닦아주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갈 길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싸움 해봤자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옳은 것도 실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번에 이제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렇게 공소장 이렇게 공소 시작이 됐는데요. 내가 볼 때는 검찰이 역사상 최고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 아직 뭐 내가 공소장을 안 봐서 모르고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사하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고서 느끼는 게 그래요. 행한 대로 돌아오는구나. 그르게 행하면 그르게 오고 바르게 행하면 바르게 오고. 그런 것은 세상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이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고 나아간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요 내 안에 이 전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다 싸우는데요. 참 그 싸움의 큰 진전을 봐요. 큰 진전을. 이제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관념,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바라보는 거죠. 그거 하나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전도가 저와 여러분이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숨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먹고 힘쓰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나갔는데 이제 아예 이제 그 회사 팀들은 이제 우리랑 같이 하니까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끝나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안 오게 되면 나한테 꼭 톡을 보내라. 목사님들 안 와도 난 나올 테니까. 이유가 뭐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나오죠. 전도해야 돼. 근데 같이 놀아보면 재미있어요. 이제 같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잘하고 반칙에도 장난스럽게 하니까 재미있게 잘 노는데 항상 이제 그것은 뭐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오직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해야겠죠. 그렇죠.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뛰었는데 2시간 뛰었거든요. 근데 2시간을 뛰었는데 이게 힘들었어요. 좀 피곤하게. 지금 솔직히 많이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지금 많이 피곤해.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선교죠. 이제 새벽에 잠깐 얘기했어요. 하마우치 애원교회를 모를 때는 교회가 꽤 큰 줄 알았어요. 한 30년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해요. 뭐 우리 이 정도 되는 뭐 이 정도 된다고 조금 더 크다 하시면 돼요. 거기서 제가요 별거 아니냐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아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진짜 날렸어요. 조그만한 개인 다락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큰 지교회를 이루었거든요. 진짜 제일 큰 지교회를 이루었고요. 하여튼간에 전도 거기에서는 예원께서 최고로 날렸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와서 30년 동안 사역이 이렇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영적인 전쟁 현장이구나. 이건 기도의 배경과 기도의 협력과 이게 없이는 정말 어려운 현장이구나. 진짜 그때 가슴이 딱. 그전에는 단지 그 교회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가슴이 딱 당겨요. 아, 기도해 줘야겠다. 그러고 나고야 중북교회를 생각해 돌아보니까는 야,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야,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파워가 힘이 있는 교회구나. 목사님,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 김용공이라고 동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몰라. 여러분 이전 세대의 학생들이 중고 수련회 하면은 거의 찬양 인도자가 우리 김용곤이었어요. 여기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 진짜 연구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만큼 기도가 실제로 마음에 담기는 것이죠. 뉴질랜드를 2번을 갔거든요. 2번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아무리 그분이 열매가 없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욕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완전히 결단했어요. 저는 가서 보고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은 숨이라도 쉬어. 뉴질랜드나 미국은 숨도 못 쉬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항상 저만 보면 하신 말씀은 그래요. 국내에서 사역한 거 복으로 알아. 잘하고 있습니다.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됐어.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를 위해서 정말 가슴에 담고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이와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3번째.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세워졌겠죠.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넬의 행보가 결국은 법대로 그 열매를 가져온 걸 보고 또 많은 불신앙의 행보들이 그 법대로 열매를 가져온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보장되어진 길을 가되 말씀대로 감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주께 칭찬을 얻는 상급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